성경책 가져오셨나요? 아직도 성경책 안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까? 네.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책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성경으로 읽고 그거를 여러분 나눠주고 후손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꼭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temptation, 사단의 유혹도 시험이라고 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 오는 고난, 역경, 이것도 시험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그래서 통과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겪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고난들이 올 것인데 그 시험에 관한 정확한 지혜, 지식을 알고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시험이 있다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요, 또 인생이 주는 시험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궁극적으로 주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첫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와를 유혹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crafty 혹은 smart, 아주 똑똑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간 정도로 그렇게 현명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마치 과거의 모세 시대처럼 사용했던 전략을 너무너무 잘 사용해요. 또 다른 그 사단의 전략은 평안함입니다. 편안함입니다.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라, 애굽의 왕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십니다. 그래도 바로가 끝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내 안에 있으면 자기가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이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그래, 내가 졌다.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여기에서 섬기라.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물질, 이 세상도 동시에 섬기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21세기 가장 미국 교회에게 가장 강력하게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생 자체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트라이얼 같은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말미암아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죄 때문에 관계들이 파괴되고 또 우리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결국 나이가 들어서 몸이 허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죽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커지고 지역의 문제가 되고 나라가 문제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는요 사실 고난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파괴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허리케인, 지진, 기근 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성경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고난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두터워지고 또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도록 인격을 만드시고 그 삶을 방향을 교정시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목적을 때문에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걸쳐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 유명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후대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도록 본보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잘 통과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다 운전 대부분 하시는데 운전면허증 딸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공부하고 하면서. 근데 그거 딱 따고 운전면허증이 딱 주어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의 기쁨은요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읽은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포함될까요? 셋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 다 테이라스모스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유혹 그것도 시험이고 죄가 주는 유혹과 고난 그 시험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마귀가 했던 그 악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셔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인생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영어로 보면 No temptation has size you what is common to you, common to man. 그러니까 common to man,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혹이나 고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일까? 라고 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 그런 노래 부르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 찬양은 은혜를 굉장히 받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 뒷부분을 잊어버리고 그 앞부분만 노래 부르면서 왜 나만 고통받는, 겪고 있는 고난이냐고 거기에서만 은혜를 받는데 사실은 그 노래의 핵심은 뭐예요? 당신만 고통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여기는 거죠. 왜 나만 불시험을 당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이 인생의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하는가? 왜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당신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 주변에도 똑같이 당신처럼 아픔을 느끼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집집마다 가서 들여다보십시오. 대충 보지 마시고 나의 아픔은 굉장히 깊이 보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은 너무 우리는 대충 봐요. 그러니까 자꾸 나만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큰 고난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못 봐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도 많이 아프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느끼나요? 여러분 병원에 아파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고통당하는 걸.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고난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벗어나서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이 늘 일어나고 지금 피난민 속에 있고 질병과 전쟁과 끊임없는 고난 속에 있는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나오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 한 번은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시온교회에 와서요, 내가 인생을 정말 이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쩜 이런 일이 있냐고. 제가 말이 안 나오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불평하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닥쳐올까? 근데 제가 그걸 깨트린 적이 있어요. 우리 플로리다 한인 침례교회 목회자 협의회 모임에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우리 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구나. 아, 나만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떤 목사님은요, 군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들 많아요. 거기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는데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거기에는 이제 군인들이라서 계급들이 다 있대요. 거기 왕언니가 있는데 왕언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왕언니가 한 번은 목사를 부르더래요, 집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요. 그러니 목회 잘하고 싶으냐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 잘하고 싶다. 그랬더니 다리를 딱 벌리더니 여기 밑으로 기어가봐 그러더래요. 그럼 목회 잘할 수 있어.
목사가 기어갔대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내가 얘기하는 거 다 한 번씩 겁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맨날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짧은 치마 입고 왔어요. 그리고 성희롱을 한다는 거예요. 성희롱을 목사를 향해서 막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안 돼요, 설교. 영적으로 이런 방해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 싹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친절하고 나이스한 여자인데 다 그 앞에서 그 일을 매주 한다는 거예요. 매주. 그거 한번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나만 겪는 이런 고통이 아니구나. 나만 이 희한한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더 정말 처참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조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나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시지 어쩌면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옆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 막 들어오면요, 그냥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 상대의 고난을 한번 헤아려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들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겪는 고난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두 번째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시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절망하고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미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치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가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곱은요, 뼛속 깊은 곳부터 DNA가 거짓말로 이제 차 있어요, 몸속에. 그래서 어미 발살 속에서부터 그냥 형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가지고 형을 이기려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결국은요,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도 빼앗아갔고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까지도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형이 분노해가지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막 처참하고 외롭고 갈 데 오갈 데 없을 때 베델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거리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간 곳이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약속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라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막 죽도록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나서 7년째 되는 날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레아를 줍니다. 깜짝 속죠. 밤에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레아를 얻은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화를 냈을 거예요. 어려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라반은 가르쳐서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누구였을까요? 그게?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형을 피눈물나게 해놓고 7년 동안 그거 겪는 그것 때문에 라반을 막 믿을 놈 없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요, 자기가 훨씬 더 고단수인 그 라반에 의해서 7년 동안 더 일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대단한 남자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막 죽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어요. 참 대단한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는 라헬과 레아를 다 얻어서 이제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형을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형이 또 나타나는 거야. 과거에 그 미련, 그 풀리지 않았던 그 형이 이제 군대를 몰고 이 야곱이 온다는 것을 알고 400명의 군대를 몰고 막 지금 오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앞에 배열을 했는데 제일 앞에 종들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가축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워놨을까요?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제가 별로 싫어하는 레아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앞에는 라헬과 라헬의 자녀를 세워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늘 자기 자신만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늘 거짓말을 하고요, 늘 피해가는 존재였어요. 뼛속 붙어 있는 그 DNA를 하나님 꺾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형이 막 오고 있습니다. 뒤에는요, 자기가 더 고산주인 라반이 있는 거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오갈 데 없는 처절한 그 시험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야곱강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왜? 야곱에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누구를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더 세울 수도 없어요. 왜? 형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뒤에서는 나보다 더 고난수인 라반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무시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다가 어떻게 하죠? 축복을 주시지만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는 야곱이 가장 의지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늘 거짓말하는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거짓말하는 자로 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180도 전환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죠. 제가 거창하게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적으로 만지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만지셔요. 아셔요. 뼛속 깊은 곳까지도 무엇이 문제인지 아셔요. 아니, 여러분과 저도 알게 돼요. 야곱이 한 거죠. 그때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고치신다는 것을 야곱이 안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만나고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집요한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물고 그거 고치십니다. 죽을 때까지 고치십니다. 7년이 돼도 14년이 돼도 안 고치면 하나님 계속 물고 늘어나셔요.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만 위하면 어떻게 좋은 공동체가 일어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 축복을 나누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성, sovereignty, supreme power, 여러분 supreme court 있죠, 대법원. 법의 위에 더 위에 있는 supreme court, supreme power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엄청난 시험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제하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주권성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야곱은 이 주권성을 경험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걸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 나가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잘 풀렸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12자녀가 있습니다. 12지파가 됐죠. 그게 동일하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때 11번째 라헬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저는 분명히 귀를 기울이면서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정말 철저히 받아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부터 시련이 와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꾼 후에 형들이 미워해가지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형들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죠? 네. 여러분, 우리를 시험케 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난이 옵니다. 맞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난을 줘요.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부터 와요. 그러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형들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잘했는데.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통과 역경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한 환경보다 더 위에 계시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성을 가지고 나를 돌보실 거야.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연약했던 요셉이 아마 근육도 막 생기고 몸도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질서를 배우면서 주인을 잘 대우하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이놈 됐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집 관리를 하는 관리장으로 바꿔줬어요.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신임을 받았습니다.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시험이 또 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이거 잘생겼거든요. 멋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한 장 자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아버지의 말을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방법은 한 가지예요. 도망가는 거죠. 근데 도망가다 공교롭게 옷을 빼앗겨 버렸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좀 봐줘야 하는데 봐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의해서 그 권력과 힘에 의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억울하게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나를 먼저 한 건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요. 그때에도 요셉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위에 계셔. 그래서 거기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들이 왔죠? 그 왕들의 간수장들, 정치범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속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신임을 받아서 결국 왕의 자리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당면하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거를 그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없이는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겠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가난에 빠져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옵니다. 그때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인격이 성장해서 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이기려면 하나님 그 속에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 faithfulness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13절에 이 내용 중에서 in the middle, 한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은 예쁘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 영어로 읽으면 편해요. God is faithful. 신실한 분이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한 번 약속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딱 놓은 거예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가운데다가 딱 놓은 것이 God is faithful.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신실한, 믿을만한, 거기에 접속사 대를 붙여가지고요. 오직 믿을만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God is faithful. 그래서 시험 당할 때, 고난 올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만지시고 보호하셨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천정하면